자, 우리 먼저 간단한 동영상 하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루만져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 즐겁게 같이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귀한 음식 만든 할머니에게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아주 지켜주시고 엄마도 너무 지켜주시고 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 즐겁게 추석 명절에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할 때.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식사 기도는 짧게, 저는 개인 기도는 길게. 음식 다 차려놨는데 식어버릴 정도로 길게 하면 힘듭니다. 더구나 추석 명절에 안 믿는 가족들도 옆에 한 상에 둘러 앉았는데 이걸 잘 고려해 주시면 아마 많이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마음속에도 더러운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정확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그 더러운 악령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주님께서 기록했을까? 저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한 사람, 그 기자다 그러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한 기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에게 이 사건을 왜 기록하게 해서 원독자들에게 있게 했을까 하는 이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갖다 붙이고 빼고 하는 거, 성경 가지고 장난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맡겨주신 그 영혼이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보면 안 보이면 어쩌나. 안 보이면 천국에서 안 보이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지옥불의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성경 가지고 장난질 잘하더라. 주님 그게 제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언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을 줬니? 라고 할까 봐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저자신 하나님께서 기자인 마가를 또는 요한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을 때 그 원독자들은 누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이 뭘까? 저는 그걸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을 제가 먼저 듣고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살리고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악령을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저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 맨 처음에 그걸 알려면 그 전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21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그 전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 고기 잡고 있는 형제를 부른 사건이 나오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 되겠다는 부름의 사건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을 볼 때 이 네 제자를 불렀을 때 그 사건과 이어지는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게 저자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 책 읽는 게 탁월해져요. 애들 논술을 쓰거나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딱 핵심을 잡는데 탁월한 주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맨 처음에 외계로 가게 했는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을 푸는 열쇠, 키가 있어요. 그게 오늘 1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그 모든 구약의 세례 요한은 바톤을 막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바톤을 400개 주할 때 넘긴 것처럼 이제 예수님 증언하고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조용히. 왜? 그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15절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증언한 천국 복음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다 차버렸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회개와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와 믿음의 천국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네 제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 해당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건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네 제자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해서 그들은 라고 하는 걸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갈릴리 어부 고기 잡을 때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랑 남는 어부 되게 해줄게. 너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절, 20절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르신 말씀을 흘러듣지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는요.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께 따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이 너희들 날 따라와 내가 사랑 낳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버린 것이 회개요,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고보 그 동생 요한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그를 나를 따라와 사랑 낳는 어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받자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똑같이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왜?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인도함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세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증거로서 내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버리고 따라가는 이 회개와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신뢰를 들어서 지금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 네 제자의 회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회개와 믿음, 예수님을 곧장 따라가는 이것에 이어서 왜 안식일날, 거룩한 날, 안식일날 해당에서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성경 기록했을까?
성경은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어요. 왜 기록했을까? 내 제자가 주님을 바로 버리고 따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제자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천국이 임한 이 증거를 왜 이어서 나오는 해당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귀신 쫓아내는 것과 이 연결 지어질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기에 숨겨진 주님이 원래 말씀해 준 주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저자의 의도다 그래요. 그것은 이 내 제자를 먼저 주님이 부를 때 회개하고 버리고 바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와 정반대의 사건을 비교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제자는 즉시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 회당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의 회당은 즉시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사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비교해서 금방 원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거룩한 날이잖아요. 안식일 날. 그리고 회당에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힌 자가 그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잠잠해, 입 닥쳐! 라고 그러고, 입 떠버리지 말고 너 나가!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이 내 제자의 부르심 받고 곧장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내 제자와 너무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클로즈시킨 겁니다. 원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유대인의 회당 안에는 겉은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겉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동기를 보고 중심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겉은 거룩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은, 마음속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어요.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는 유대 해당 안에 귀신에 사로잡힌 증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 여기에 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따르는 것과 여기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꼼짝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비교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속할 거냐? 라고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해당 안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과 27절에 똑같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붙잡고 있는 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놀랍다. 진짜 율법 학자들이, 교사들이 가르친 거하고 전혀 다르네? 라고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줘요.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물었다. 야, 이들이 깜짝 놀랐고 이게 어찌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어떻게 된 일이니? 서로 막 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권위,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 새로운 가르침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서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은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깜짝 놀랐다는 뜻이요. 이제 신약성경은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 원문에 보면 에크폴레소인데요. 깜짝 놀랐다. 이 에크폴레소,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질타를 당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귀신 떠난 거 보고 그냥 놀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임하니까 그 귀신 속에 너 속에 입답치고 나가!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권세였습니다. 그걸 가르침을 보고 이건 새로운 가르침이다. 전혀 보지 못한 가르침이구나 라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한 방 두들겨 맞은 거예요. 얻어맞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봐보세요. 사람의 기나 즐겁게 만들고 감동이나 조금 주고 마는 랍비들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사람 기나 즐겁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도 보세요. 유튜브 보고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 없습니다. 옛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버림과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따름과 천국이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다 조금 감동받고 귀에 조금 도움이 될 것, 좋은 것 다 보고 별로 없으면 다른 거 클릭해서 보고 회개 안 됩니다.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교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은 이미 겉은 깨끗해요. 24절을 봐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들어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더러운 귀신이, 악령이요, 요 귀신이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와! 입 벌리지 말고 떠버리지 말고 나와!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하자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24절은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셀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사바를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귀신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해당 안에 있는 안식일날 거룩함을 지키며 안식일날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있고 가르치는 이 해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귀신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잡혀 있는 그 해당 안에 있는 그 귀신 잡힌 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겉이 뭐죠? 겉은 깨끗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다 압니다. 당신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메시아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거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 깨끗해요, 겉은. 그런데 그 속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왜 우리의 삶을 간섭하려고 그럽니까? 제발 우리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왜 간섭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왜 간섭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없애려고 지금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까?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호칭 보세요. 나사렛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무시하는 지역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래서 빈정거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뭐예요? 시골 깡촌의 촌놈 예수가 네가 뭔데 우리 삶을 간섭하려고 그래. 이렇게 속마음은, 겉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당신이 거룩한 자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겉은, 모양은, 겉모양, 속은 네가 뭔데? 내 삶을 왜 네가 간섭하려고 그래?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거야? 겉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회당에 아닌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 다물고 꾸짖어요. 그에게서 나오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 예수 아주 반발하고 경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는, 나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안에는 어때요? 더러운 영이 안 들어와 있을까요? 더러운 탐욕, 더러운 정욕, 몰래 슬쩍슬쩍 행하는 음란함, 우리 속에 없어요? 더러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래서 성경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야동 보다가 들키면 좋지. 들켜야 돼요. 안 들키면 얼른 안 그렇지 하고 다시 또 이 다음 또 안 보면 혼자 있을 때 또 보고 온갖 더러운 욕심과 탐욕은 다 마음속에 다 채우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누구인 줄 아십니다. 머리로 다 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십니다. 다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속은 왜 간섭하는 거야? 내 삶 간섭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뭐야? 당신이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더러워진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내 안에 있는 영이 떠나지 않고는요, 절대 사람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수천 년 가르쳤지만, 한 명도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떠나게 한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의 랍비들도 더러운 영에 함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새로운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사로잡힌 게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꾸짖어서 떠나게 만들고 치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흐르면 겉은 깨끗해요. 화장한 것처럼 겉은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속과 마음에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음란함이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겉만 화장한다고 포장한다고 위선을 떤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요구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세요. 감동받게 해주세요. 설교. 우리 삶 간섭하지 마세요. 더러운 영 쫓지 마세요. 우리가 안 나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변화 안 됩니다. 회개가 여러분 한지 얼마나 됐어요? 회개. 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뭐예요? 회개와 그물을 내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믿음,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언제쯤 나타났습니까? 이게 더러운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간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귀신 축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위, 권세, 권능의 새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증거인데 그때의 그 악령,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악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귀신이 알아봐요. 예수님 명령하면 바로 통치하고 떠나가요. 그 명령 앞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야 회개가 일어나요. 이 더러운 영이 탐욕이, 탐심이, 욕심이, 음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아무리 받아도 회개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감각적인 것만 터치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이제 하는 나라의 그 존귀한 자가 됐는가를 이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옛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내 제자를 데리고 이 해당의 겉은 멀쩡하고 거룩한데 안식일날 거룩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내 제자 데리고 가서 해당은 이런 곳이야. 안식일을 이런 거룩한 날, 이런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 너희들 똑똑히 봤지? 내가 쫓아내는 거 봤지?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전수해주고 전수받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낼 때, 두시두시 짝을 져 보낼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악령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능을 같이 줘서 보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으려면 그 속에 장악하고 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드글드글한 더러운 이 영이 떠나가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드글드글하고 있는 더럽게 인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건 더럽게 할 수 없어요. 다 깨끗이 씻어요. 상추도 10번씩, 3번씩 써요.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힙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속에 나오게 하는,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과 음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PT 띄워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먼저 주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영, 이것을 쫓아내는 데는요, 그냥 달래지 않았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꾸짖지 않고 책망해야 돼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신이, 더러운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를 꾸짖었어요. 25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네 나가줄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귀신 다 제사 드린 게 추석날 부모 제사를 사놓고 그 앞에 신이 귀신 신자에서 그걸 놓고요 이렇게 절하고 비는 거 왜 그래요? 해코지할까봐, 달랜이라고, 분노할까봐, 달랜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줬는데 그걸 꾸짖었어요.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나간 거예요. 이게 달라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해코지할까봐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죠. 꾸짖어야 나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나 이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막 달래고 막 귀에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사로잡고 있고 있는데 거기다가 달래고 얼려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그냥 아프겠냐 이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안 나가지. 오히려 뿌리만 더 깊이 자리를 잡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겉은 종교 생활에서 깨끗한데 반질반질하고 깨끗하게 닦는데 그 속은 더러운 탐심, 음란만 가득 차가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거기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속과 중심과 생각을 보는 거, 우리 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사람에게 사로잡힌 더러운 영을 너 꾸짖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는데 그냥 절대 안 나갑니다. 그냥 안 나가요.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26절에 보니까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쓰러뜨리고 밀어버린 다음에 나가요. 해꾸지하고 나갑니다. 잘 보세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교회를 떠나갈 때 해꾸지하고 떠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6절.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시작.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네, 그러자 악한 귀신이 어떻게 떠나요? 조용하게 얌전하게 떠날까요? 아니요.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냥 안 나갑니다. 그 사람 경련, 이거 왜요? 이 경련이란 말이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 속엔 더러운 귀신이요. 그 악령이 그런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단 말이 이 스파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원문인데 이게 스파라소라는 뭐냐? 잡아 당겨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잡아 당겨 찢어버려. 확 밀어버린 거예요. 경련을 이렇게 간질병이 갑자기 일어나면 뭐냐? 쭉 쓰러져 버려. 그래서 막 누워서 발발 떨면서 거품을 팍 막 물어. 이렇게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 이렇게 해놓고 떠나는 거예요. 해꾸지하고 떠나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게 이제 본 현상이에요. 그 본질이에요. 그게요. 네. 떠나갈 때 그냥 그렇게 여러분 쉽게 안 떠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미 아지트를 다 잡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냥 떠날 거라고 일반 설교해가지고 달래는 설교하고 얼려는 설교하고 떠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떠나요.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와 명령을 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옛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천국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러운 악령이 물리치고 주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PPT 함께 해주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고 찔림 받을 때는 즉시 회개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고 찔림 받을 때는 즉시 회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요. 하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즉시 감사하고. 어떨 때는 찔림을 받아요. 오늘 말씀처럼. 꾸짖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 간섭 숨겨놓고 음흉하게, 음란하게, 탐욕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그것을 찔러서 악한 영을 떠나게 할 때는 말씀은요, 찔릴 때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떠나가요.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고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 사람들의 그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자.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확 찔림이 온 거예요. 이렇게 팍팍 찌른 거예요. 가만히 숨길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과 이 음란함을 가만 감추고 거룩한 채 겉으로 이루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이게 말씀이 확 닿는 거예요. 찔림을 해서 이제 형제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는 이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더러운 탐심과 음란 따라가지 말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럼 성령으로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더러운 영이 너 안에 있는 게 떠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너희들의 주인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이사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를 우리가 결정할까 부부가 기도하는 중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든 교회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할 때 너에게 찔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 그 교회에 너가 들어가라. 그럼 나는 틀림없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여보, 나도 그랬는데 당신에게도 그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몇 개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근데 다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전부 사람 귀에 좋게 사람들을 위로나해주고 가장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만들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정말 사도행전 여기에 나오는 이 2장 37절 38절 말씀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주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선포되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증하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해요. 그렇고 말고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때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찔림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없는 은혜 받는 거 그 다 자기 중 입장에 그 더러운 영만 더 키워가고 있는 바로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아는 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 알아요. 그건 겉으로는 속으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탐욕의 음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누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지만 살다 보면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자, 가령 저와 여러분이나 내 안에 암세포가 일기예요. 이기로 이제 바꿔주려고 이제 더 전이가 더 될 판국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꺽꺽 하니까 좋은 소화제만 계속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화제 이게 좋더라고 내가 먹으니까 이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소화제만 계속 먹어요. 그때는 소화가 좀 돼요. 그래서 좀 지나면 또 반복이 되고 또 자주 더 이게 간격이 더 좁혀지는 거야. 소화가 점점 더 안 돼. 소화제를 먹어도 이제는 잘 안 통하는 거야. 이제는 배만 더 부르게져. 그리고 이제 통증이 좀 생기니까 진통제만 좋다고 하는 진통제만 계속 먹어. 그럼 진통이 사라지죠. 괜찮아. 좀 있으면
또 진통제 그 효과가 떨어지면 또 통증이 또 와. 그러면 좀 더 센 또 진통제를 또 먹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3기가 되어버렸어. 그 전에 병원에 가서 다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부위에 이게 암이 생겼네요. 이거 도려내고 아파도 도려내고 찔러서 수술칼로 찔러서 도려내고 잘라내고 봉해서 그 다음에 회복돼야지.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되고 통증도 없이 건강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다 이미 장악하고 들어왔는데, 더러운 탐심과 정욕과 음란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소화제나 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소화 잘 되게. 그러면 우리 좀 나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진통제나 좋은 거 좀 말씀으로 전해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를 그만뒀으면 됐지. 목사의 양심상. 그 영혼을 죽이고 그 몸을 죽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꾸짖는 설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악령이 안 떠나간 거예요. 더러운 영이, 음란함이 안 떠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요. 새로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제까지는 우리의 주인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더러운 탐심을 따라가고 더러운 음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행동하는 것 보면 알잖아. 몰래 하는 것 보면. 왜? 내 주인이 더러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짖어서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더러운 영이 떠나갈 때, 음란함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 하나님의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증거한 회당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꾸짖어서 그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해서 있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은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전에 더러운 영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라고 쓴 편지가 로마서 이 말씀의 8장 4절 9절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쭉 4절부터 5절 6절 한 절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의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우리 헌신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